훌륭한 의사가 되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적에 그 증세에 맞추어 약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말 보고 하는 말로는 응병응치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 말로는 대증요법이라 증세에 말하자면은 맞추어서 대항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중생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괴로움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법을 설하게 되니까 팔만대장경이 나온 거라 그랬죠. 이제 다른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성경처럼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응병응치 말하자면 이렇게 그 중생의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 데는 그 증세에 맞게 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나온 거라는 거. 그렇죠? 약이라는 것이 배 아픈데도 한 가지 약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 가지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설법을 하시게 된 겁니다. 쓰고 한량없는 공덕을 다 성취하고, 근데 한량없는 공덕을 다 성취한 것은 뭔군요? 바로 중생을 이렇게 다 낫게 했다는 데서 한량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고 즉 말하자면은 한 사람의 보살이 그 결과로서 부처가 말하자면 그 엄정케 하는 그러한 교화 활동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하고, 이게 지금 보살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산량없는 불토를 모두 다 장엄하였으며, 그것을 보거나 그의 법을 듣는 이는, 그러니까 그 보살께서 그러한 그 보살이 중생을 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든가 또 보살이 설법한 것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이죠. 듣는 이는 모두 이익을 얻고, 그러니까 이익을 얻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즉 여러 가지 행동이 헛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덕을, 이와 같은 일체의 공덕을 모두 갖추었다. 즉 보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이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이름이죠. 기명활 그랬는데 그 이름을 등간보살, 부등간보살, 그래서 이건 뭐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약 50 이내 보살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은, 그런데 등간, 부등간, 등부등간 이 이름은요, 말하자면 변증법적인 전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것은 정반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 바른 거, 그 다음에 반대, 그 정과 반대와를 합한 것. 그러니까 평등한 보살, 그 다음에 평등하지 아니한 보살, 이번에는 평등과 평등하지 아니한 보살, 이렇게 등부등간 보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그 변증법적, 말하자면 표현을 한 것이고, 또, 여기다가 이제, 보고살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자리를, 붙인 것인데, 정자제왕, 법자제왕, 법상, 광상, 광음, 대음, 말하자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상참, 희근, 희왕, 변음, 허공장, 이렇게 해서 계속되고 이제 이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 하듯이요. 이 허공장 보살은 도파경에는 없고요. 화엄경에 있고 또 이런 경전에 많이 있습니다. 인면대사 같은 분은 그래서 처음에 허공장 보살에게 기원을 하기를 인권 제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기도를 100일을 하다가 피를 토하고 혼절을 했다가 깨어났는데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든 말든 간에 허공장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허공과 같지. 어디 걸림이 없는 열풍 허공중 그러죠. 허공중에는 허공중인데 말이죠. 마치 바람이 공중에서 바람이 공중에 말이죠. 걸림이 없이 돌아다니지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베타경전 이래로 말하자면은 그 소위 교체신교라 그래요. 교체신교. 교체신교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신들의 어떤 스토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적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부엌에는 조왕신 이렇게 말하자면 도량에는 도량신 이렇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내가지고 오늘은 결혼식이니까 어떠한 신이 이제 주신이 돼야 되고 오늘은 장례식이니까 또 다른 신이 말하자면은 주신이 본전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참 있으면 공리주의적인 그러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근데 그런 것은 본래 인도뿐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얘기로 되고 나쁜 얘기로 되겠지만은 우리 법화경에서는 무조건 아차토하는 다 되죠. 근데 이제 저쪽에만 하더라도요. 소위 조계종만 하더라도 이제 제사 지낼 때는 지장보살 그러잖아요. 또 무슨 다른 때는 또 다른 보살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이제 그런 형태다 그런 얘기고 우리는 일승이고 보니까 그런 보살 전부 다 합해버리면 하나거든. 그러니까 굳이 따로따로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사상에서 이제 말하자면 구원실성의 부처님 소위 말하면 아미타불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문수사리 법왕자 무고살과까지 해서 미륵보살 문수사리 보살 즉 17페이지 뒤에요. 거기에 가면은 결국은 52 사람의 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들이 얼마나 있었냐면 모두 32,000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52인을 나중에 32보살만 가지고 한 것이 소위 입부리문 법입니다. 입부리문 불이법문품에 이제 제9에 가면은 뒤에 나옵니다만 32살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31번째가 문수보살이고 32번째가 유마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일만의 시기 등의 범천왕들이 시기라는 것은 시기대범 광명대범 그랬죠. 시기는 정수리의 상투가 달린 그러한 범천입니다. 브라우만. 근데 범천 하나만 되는데 많은 범천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인도식인 범천이죠. 범천은 사바세계주 그러죠. 조물주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불상도 보면 상당히 범천상을 많이 가져갔다 그랬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직원인 같은 거. 그게 왜냐면 범천은 생성의 신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겠고 거기에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해 민가문화 남근 숭배 사상이 상당히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몽고 쪽에서 왔다 그러지만 하루방 있죠. 하루방인데 엄격히 보면은 그 민가문 말이죠. 문화의 후손이라.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 제주도 가가지고 하루방 갖고 장난치길래 여자들 보면 내가
뭐라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 그냥 한 거야 아니야. 알고나 가지고 장난해라 그러고 그랬다 이 말이야. 예, 하루방이 원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다 링가문화. 그러니까 그 뭔거니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제 여거분들이 인도를 별로 안 갔다 왔으니까지만 동남아 가도 그 링가문화가 있어가지고 남군에다가 뭐 절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범천 왕들이 다른 사천나라부터 그러니까 이 지구 말고 다른 사천나라부터 찾아와서 부처님께 절하고 가르침을 듣고자 했다. 또 11,000 제석왕이 와서 제석천왕이 석저환이란 말이에요. 석저환인데 왜 석저환이냐면 샤크라 대바남 인디라라고 말이지. 에? 인디라 간디 그러죠. 인디라 간디라는 말은 소위 말해 거기서 온 소리예요. 간디는 다 뒤는 인디라라는 말은 소위 벼락이라는 소리고 불이라는 얘기거든. 벼락은 불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하에 우리 이런 스님이 우리 조상을 소위 말하자면은 제석천에 을 잡았는지 그걸 참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석재환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한웅이죠. 한웅의 아들이 당군이란 말이지. 에? 그럼 석재환인이 인디라란 제석천을 말한 거거든. 그래서 참 그렇게 했지만은 아마 불이라는데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 그러나 좀 더 내 같으면은 차라리 부처님의 아들이라 그래 버렸을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맞지. 서가모니 말고 구원실성의 부처님의 아들 그렇게 했을 건데 이런 선사가 어떻게 된 파인지 말이지. 공부를 그렇게 참 유명한 스님이라도 해봐도 막 그렇게 공부를 깊이 안 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석재환인의 아들로 만들어놨지. 근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석재환인의 자손으로 돼 있잖아. 단군의 자손이면은. 그래서 석재환인이 바로 저석천이고요. 이 와서 회중에 앉아 있었다. 이 밖에도 큰 위력, 즉 대위력이죠. 큰 위력을 가진 지닌 모든 천신과 용왕,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들이 마호라가는 뱀의 신이에요. 뱀의 신. 그래서 한번 쉬어봐요.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그럼 몇지? 8위죠? 에? 8, 그래서 8부중이라 그래. 이걸 뭐, 8부신중. 들이 모두 와서 회중에 앉았으면, 불교의 8부신중이 누구냐, 그러면,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가 8부신중이야. 와서 회중에 앉았으며, 여러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이 모두 와서 회중에 앉았다.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말이죠. 이제 다시 현대어로 바꾸고 우리가 이 뜻은 무엇인가? 제1장 이상사회의 건설, 즉 불국이라는 건 부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상사회라. 부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정한 나라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더러운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때묻은 나라. 그러니까 그 청정한 나라, 깨끗한 나라라는 건 우리의 이상이라.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상국가, 이상사회의 건설, 이상국가, 그 국가라면은 너무 적으니까 어느 나라에 하나에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런데 이상사회의 건설, 즉 불국품. 망고나무 동산의 서곡이라. 때는 기원된 500년경 장소는 겐지스강 지류 감다키강의 동쪽 언덕 말하자면은 언덕이라는 것은 동쪽 언덕이라. 그러니까 동안 그 강의 동쪽 언덕이란 말이죠. 동쪽에 있는 바이샤리 마을의 배살이라고 했죠. 바이샤리 마을의 교회. 독신자, 그러니까 이 독신자는 이제 말하자면 돈독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무라바티 청신녀가, 아무라바티라는 청신녀인데요. 이 아무라바티는 원래가 유녀입니다. 유녀, 기생이란 말이에요. 유녀. 그런 나중에 그 유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동산을 바쳤습니다. 청신녀가 기부한 광대한 유원, 놀이동산은 북쪽의 히말라야 산계까지 불과 120, 30km 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암나, 즉 망공 수목이 우성하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고 성스러운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에는 최고의 장소이다. 이 암나동산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망고동산이. 그러니까 생각에 잠긴다는 것은 명상에 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설할 때는 귀 기울이기에 아주 가장 좋은 그러한 장소다. 오늘도 속전은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 사자의 자리라고 불리는 자리에 앉으셨다. 그 모습은 마치 신화에서 말하는 스메르산이 큰 바다 위에 솟아있는 것 같이 당당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스메르산이라는 것은 신화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아마 에베레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 산을 이제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산왕 그랬죠. 제일 높은 산을 스메루라 그랬죠. 스메르산, 즉 수미산이 큰 바다에 솟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었다.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은 비구 8천인 보살 3만 2천이라고 한다. 비구는 출가한 제자들로서 수행 생활을 하고 엄중한 계율을 지키며 수행에 전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비구란 사람은 뭔가 하면은 우선 첫째 출가할 것, 그 다음에 성원 생활을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성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계율을 지키고 그러면서 수행에 모든 마음을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미 온갖 번뇌를 제어하고 컨트롤했단 말이에요. 번뇌를 없앴다고 안 했어요. 번뇌 없앴다고 안 한다 그랬죠. 이제 자꾸 번뇌를 끊고 그러는데 그건 중국말이고 번뇌는 끊는 것이 아니다. 다른 데 가면 전부 다 번뇌를 끊는 걸로 알지만은 번뇌는 끊는 것이 아니고 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번뇌가 안 끊어진다고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번뇌는 끊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어나지 않게 할 따름이지 번뇌를 끊을 수는 없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냐? 결국은 다른 그 행위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번뇌 쪽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번뇌란 것은 원래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번뇌를 제어, 컨트롤하고 성자로서 즉 그러한 성자를 아르하트라 그러는데 아라니라 그러죠. 성자로서 지혜도 행도 완전한 영역에 도달했다. 즉 그러한 경지에 도달했다. 그렇습니다. 한편 보살들은 이미 지혜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들의 위덕을 받아서 부처님의 위덕을 받으니까 부처님에게 보호를 받죠. 부처님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이야. 받아서 법성의 호지자, 진리의 성이란 말이죠. 이건 한나의 상징적인 거지만은 진리를 한나의 성에다 비유한 거예요. 성에다 비유하지 않게 말이자면은 지키면은, 성을 잔당히 지키면은 적이 못 들어줘.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법성의 호지자로서 바른 법을 위해, 정법을 위해 받아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법을 설한다. 이 보살은 법을 설한다는 거라. 그죠?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은 법을 설하는 것이 보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신격화시켜가지고 그저 우리를 도와주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칙은 보살은 법을 설하는 것이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법을 설하는 그 음성을 철저하는 마치 살림에 포효하는 사자와도 같다. 숲속에서 은그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남에게 부탁받지 않고서도 자진하여 모든 사람들의 상대가 되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십시오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뛰어가서 법을 설해준다. 보시 되어서 법을 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지품에도 역시 법화경 권지품에도 말하자면 마을이나 어디든가 법 구하는 이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법을 설하리다. 그렇게 명설하지 않아요? 그게 보살의 명설하.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법승 산도가 끊임없이 세상의 행역이들은 노력한다. 악마나 외도들도 손을 내밀지 못한다. 붓다와 똑같이 모든 완전한 덕을 갖추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완성하고 그 위에 사람들을 지도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방편력이란 말이에요. 어? 방편력과 변제를 말한 겁니다. 서론과 지식도 충분히 쌓고 붓다에 가까운 용모도 갖추고 있다. 지금 이게 앞에 한문이라는 것을 지금 한자로 우리말로 말하자면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고치고 있는 겁니다. 지옥 등의 공포를 초월하고 있어 어떠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장소에도 몸을 나타내어 가르침을 설해준다. 그러니까 보살은 말이죠.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죠. 이미 지혜를 완성하고 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도 어떠한 경계에 있더라도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옥이라든가 악이나 축생이라든가 이런 뒤에 그러한 장소에 몸을 나타내어 가르침을 설해준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 관세음보살뿐만 묘음보살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가장 훌륭한 의사가 각각의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처럼 적절히 지도하여 우주하여 준다. 한량없는 훌륭한 성질을 갖추고 있어 모든 붓도 국토의 장엄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니 보살이 바로 장엄이 된다는 거예요. 장엄이. 이게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보살이라. 보살이 장엄하는 거다. 무슨 보살 나무가 불국토를 장엄하는 거 아니라 보살이 장엄한다. 그들을 보고 그 보살들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며 그것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익을 얻는다. 그것은 그럴 것이 그들은 과거 오랫동안에 걸쳐 선행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청정 중에는 한편에는 출가한 비구들, 한편에는 보살들이 있었다. 비구는 오직 정신의 평정을 위하여, 정신의 마음의 평정이죠. 평정을 위하여 안심경지를 얻은 사람이나 보살은 언제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보살과 비구와의 차이입니다. 비구는 자기 마음의 안정, 즉 안심만 구하고 있고 보살은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구제 활동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나 설법 활동이라고 말이에요. 하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설법을 하지 않는 벽집을 그걸 보살 밑에 놨죠. 아라한, 성문, 여행각, 보살 그러잖아요. 근데 여행각이 벽집으로, 벽집으로는 법을 설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여기다 소설물을 몰아붙인 겁니다. 즉, 자기로서는 이미 완성하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보살이다. 3만 2천의 보살들 가운데 여기에는 50명 정도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뒤에 이정전에 나오는 것은 광연과 미륵과 문수사리의 세 사람이다. 비구하고 보살은 반드시 대립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란히 해보면 비로소 보살 쪽이 더 훌륭한 것 같다. 그렇죠? 자기 인격만 완성한 것이나 나무가지 않으니까. 자세한 것은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확실해질 것이다. 정경 가운데는 그 밖에 보험천, 세적전 및 제천, 용신, 야차 등 온갖 신화적인 존재가 무수히 있다. 이들은 모두 그 밖에 많은 부류이나 모대의 구성에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대를 짜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한량없는 백천의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며 법을 설하셨다. 비유하면 그 모습이 수미산이 바다 위에 나타난 듯 여러 법으로 꾸민 사자자에 앉으시니 그 위엄이 모든 대중들을 압도했다. 즉 그때 부처님은 무량백천의 대중행에 의해서 공경되고 또 에워싸져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있었다. 그 모양은 마치 수미산왕이 큰 바다 가운데서 나타난 것처럼 나타난 것 같고 여러 가지 보배로 꾸며진 사자자에 앉아 있으면서 그 자리에 모여온 모든 사람들 위에 그것을 마치 제압의 땅이 아니라 마치 말하자면 둘러 씌워놓은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유적이 이제 모든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 둘러싼 건 옆으로 한 거지만 우회로 덮은 거죠. 뒤덮어놓은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바이샤리 성의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나트마칼라 즉 보적이라 했다. 근데 이 보적이라 그러지만은요 이 보적이 아니라 사람의 보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칼라라는 말은 이 창고라는 뜻이거든요. 보배 창고라는 뜻이 보배가 쌓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조금 틀립니다만은 번역할 때 보적이라 했으니까 보적은 보적인데 라트마는 보배를 나트마라 그래요. 칼라라는 말은 창고라는 소리라 쌓인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장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나트나카라 즉 보적이라 했다. 다른 장자의 아들 500인과 함께 칠고로 꾸민 일선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인도 풍속은 부처님 발에다가 예배하는 것이 이제 풍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드레도 하고 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부처님 발을 받든다는 뜻에서 올린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도의 예법입니다. 그리고는 각기 가지고 온 일삼을 함께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500인이 다 501인이죠. 그렇잖아요. 라트나카나 그나는 사람하고 다른 장자애들 500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각기 일산을 가지고 와서 다 가졌다. 그때 부처님이 유실력으로 해서 그 여러 일산을 합쳐서 일산을 하나로 만들었다. 유실력을 가지고 진통력을 가지고 그리고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었으니 그 일산을 가지고 보통 사람만 덮는 거죠. 사람만 이거 말하자면은 그 일산이 덮어씌워 가지고 사람만 가리는데 그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었으니 그 세계의 깊고 넓은 모양이 온통 그 일산 가운데 나타나고 또 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여러 수미산과 설산, 목진린다산, 마하목진린다산, 향산, 흑산, 초리산, 대초리산과 큰 바다와 강과 개천과 냇물과 샘물이며 해와 달, 별들이며 천국, 영궁과 여러 신궁이 신의 궁정이 모두 보배 일선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나타났다고 뭐 이상하지만은 그 일선 속에 다 들어가 봤다 소리예요. 밑에 가다 들었다. 이때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신통력을 보고 일찍이 보지 못한 일임을 찬탄하였다.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다고 찬탄했다. 그래서 합장하고 격리하며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눈을 잠시도 돌리지 않았다. 딴 데로 돌리지 않았다. 장자의 아들 보적이 부처님 앞에서 개로서 아래와 같이 노래하였다. 까지가 이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산에 대한 좀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산이라는 것은 원래 훌륭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갈 때에 비라든가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것은 이제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핏다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둥그라먼 데다가 이런 것이죠. 이렇게 됐죠. 그걸 들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요, 이거 일산. 요거라는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이 하나씩 가져온 일산을 전부 부처님이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속에 이 삼천도대시기가 다 들어갔다 소리입니다. 그랬는데, 이 일산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권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원래 탑 있잖아요, 탑. 인도에. 근데 우리가 인도의 탑은 우리나라 탑과 다릅니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복발이라 하는데, 바루를 거꾸로 펴는 모양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탑이 전부 다 석탑이기 때문에, 우리는 탑, 그러면은 꼭 석탑을 연상을 해가지고, 석탑을 탑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로 와서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다가, 일상을 받쳐놨어요. 역시 부처님의 유골이 모셔져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라. 그래서 지금 상륜 지금 그만요. 이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 석탑 말고 이번에 가본 분들 이런 탑 집 있잖아요. 집 위에가 복발이 있고, 복발이 꼭 있어야 돼. 복발 있고 복발 위로 동글동글한 것이 있었잖아요. 이게 상류 이것이 9개가 있는데 이게 일산이라는 말이야, 그 말이야. 이제 방울은 위에다 더 달고, 멋으로 다른 거이고,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일산,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해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도, 이 부분만은 석탑 위에도 있어요. 뭡니까, 오대산, 탑도, 지금 석탑도 그렇게 돼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마곡사 탑도 가면은 상륜이 돼 있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륜이 무엇이다. 왜 저렇게 동동으로 붙어 있나. 무엇으로 있는 거야. 근데 그 대신 이 밑에 이거 있어요. 복발이 있다, 이 말이야. 복발이 없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실은 이 탑이 아니라 이 복발이 아까 말한 그대로죠. 부처님의 사리탑이다, 이 말이죠. 이게 사리탑이요.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식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런 지금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 이제 이렇게, 그때 말하자면은 마침 발샤리 마을에서 500인의 리차비 청년이, 리차비라는 것은 저때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잊어버렸나요? 인도 사람들이 안 알았죠? 리차비라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야? 말하자면은 티베트 계통이라 그랬죠? 리차비, 소위 리차비 청년.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장사를 하고요. 부자들이라. 리차비 청년이 손에 칠보의 우산을 들고 왔다. 우산하는데 일산입니다, 사실은. 칠보라고 하면 금은 유리 청보석 파려 등의 귀금속 보석인데, 완전 보석 종류이므로 500인이 함께 온다는 것은 매우 장관인 것이다. 리차비 사람들은 매우 멋쟁이들이어서 천상의 신으로도 비유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하므로 이 정도쯤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우산은 인도에서는 일상생활상으로 필수품이다. 그렇잖아요. 비도 자주 오는데 아니에요? 비도 자주 오고 햇빛도 너무 강해. 그래서 일산은 필수품이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 지체 높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머리 위에 높이 가려서 염천에는 햇빛을 피하고 소나기가 올 때는 옷을 젖지 않도록 한다. 지금은 절에서 금제를 올릴 때 염을 가리거나 혹은 일레양 보살 깃발 뒤를 따르기도 한다. 원래는 나무 껍질이나 잎사귀 등을 짜서 만들었으나 지금은 비단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현겁이 없을 때는 원래 나무 말좀 껍질이라든가 잎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인도에서는 불탑 위에 우산을 받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천개 또는 현계라고도 하는데, 천개란 말은 하늘을 덮는다는 게 되겠고요. 헌계라는 것은 걸었다는 얘기. 여기다 작덕에다 걸었다는 얘기예요. 헌계. 라고도 부르는데 종교의 표시로서 불상 위에 받치고 있다. 그런데 이 우산은 지배의 상징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거 닷집 그럽니다만 닷집, 우리는 닷집 그래도요, 집 모양처럼 됐지만 저게 사실 일산이라고요. 부처님 위에 저거 닷집 그러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닷집 그럽니다. 나 저거는 일산, 보격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500인의 리차비 청년들의 앞장을 선 사람은 나트나 카라라는 사람이다. 이는 보적 또는 보성이라 번역하는데 대보적경과는 관계가 없다. 보배의 창고, 아까 그랬죠? 보배의 창고 정도의 의미다. 이것도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500인의 규공자는 붓달 앞에 나와 엄수가게 열을 올리기를 7번이나 했다. 그래서 보통 7잡을 한단 말이에요. 7번 절한다. 그래서요, 부처님 앞에 열을 올리는 7번이에요. 여러분들, 지신규명리 해갖고 절할 때 전도서 몇 분이야? 한번 쉬어봐. 몇 번 한가요? 그 7번이에요. 예, 딱 7번. 7번 절하는 것이 여기에서 다 유래된 거라. 알겠어요? 인도에서는 7번 절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각기 손에 든 칠보의 우산을 부처님께 바쳤다. 그러나 벼랑간 500의 칠보 우산은 모두 하나의 커다란 우산을 내어 그 아래에 온갖 세계 즉 삼천대천 세계가 나타나서 모두가 원래의 우산 속에 들어가 버린다. 하나가 돼가지고 말이죠. 우산 밑으로 전부 다 들어가 버린다. 산이라는 산, 바다라는 바다, 강, 호수, 연못, 샘, 해와 달이나 별들도 신들이나 신화적인 존재의 주거도 마을과 거리와 나라도 모두 우산 속에 나타나 동서남북 상하 모두 세계에서 각각 붙다가 설바보고 있는 소리가 우산 속에서 들려온다. 이 신비한 광경을 보고 일동은 놀라면서도 매우 기뻐하며 석조는 예배하고 눈도 깜박이지 않고 우러러보고 있다. 경전 작자와 이와 같은 시적인
상상의 주석을 가한다는 것은 주저넘는 일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단순한 기적이라든가 신비하다고 생각한다면 석조는 마술사가 되고 만다. 그렇죠? 뭐 스님이 부처님이 이렇게 신비한 힘만 있다 이러면은 사실 뭐 땡 하고서 손오공 땡 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 마술사 되고 만다.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이들에게나 적합한 이야기가 된다. 차츰 이해가면 알겠지만은 이 유마경은 드라마의 행위 발전과 사상적 내용이 훌륭하게 교차하여 가는 것이다. 일념이 앞서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작이 그것을 뜻다는 경우도 있으나 지금의 경우는 다음의 교리를 설하기 위한 서막으로서 보배우산의 한마당을 보여준 것이다. 한 일장을 보여준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옷의 의미가 있다. 이마 첫째요. 아까는 이제 우산 하나가 다 덮는다는데 그건 마지막에 나올 거고 첫 번째는 보시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가르치는 것은 보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도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인간의 현실 생활에서 자기의 결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차츰차츰 개선하면서 인격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불교는요. 우선 자기의 결점을 자기가 말하자면은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 결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오만방자해가지고 그 사람은 쓸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것을 이상으로 한다. 실제의 문제로서는 고원한 이상, 즉 고원, 높고 아득한 그런 이상을 설하기보다는 주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진리는 이야기해 드려가야지 알아먹기 하실지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좀 알기가 힘들죠. 여기에 지금 인간인데 인간이라 그래놨네요. 하나 고쳐주세요. 인간의 모든 욕망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소유욕이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또 아무런 생각도 없는 어린애마저 한 번 손에 넣은 것은 쉽게 놓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다 소유욕이야.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봐도 소유욕, 독점욕이 거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다. 사실이죠. 남편도 안 뺏기려고 남편 한 놈만 이렇게 쳐다봐도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겠어요? 독점욕이잖아. 아니라고 그런 걸 생각 안 해보면 그 보통 인간이 하는 행동 같는데 가만히 엄격히 분석해 보면 독점욕 아니에요. 마찬가지 또 남편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자기 부인이 한 놈만 팔면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독점욕에서 나온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 독점욕 때문에 살인이 나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버리면 괴로울 건 뭐 있어? 결국은 독점욕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보시하고 손도가 보시하고 그러죠. 자식도 보시하고 그 말이 그런 소리예요. 마누라를 보시한다니까 저리다가 보시하면 중이 다리고 살아가거나 그거 아니야.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보시자 이해가 되겠죠. 이 다음에는 이제 눈도 보시하고 그렇게 이거는 독점력으로 쓴다는 소리니까 그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 있다고 말을 줄 정도이다.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여 컨트롤해서 기울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유욕의 소위 제어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불교에서 보시를 중요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다. 석조는 도를 구하는 모든 신자는 우선 보시를 하라고 권했다. 부처님은요, 이거 보시가 육바라밀 중에 처음이야. 첫째라. 그 이유가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보시의 그 의의를 잘 모르면은요, 보시를 권하기도 어려운 거지만은 부처님께서도 이거는 분명히 권한 거라. 덕을 쌓고, 그 덕을 쌓라는 것이 덕을 쌓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그 사람의 독점력을 없애는 건데, 한 가지, 또,
보시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이고 보시를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에? 간단히 말할 때 독점력을 없애기 위해서 보시를 시키는 거다고 1,000원을 바치면 2,000원이 생긴다. 그렇게 꼬시 갖고 바치는 건 다르다 그런 이야기야.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자꾸 이야기만 내 뜻은 여러분들이 이해될 거야. 기도를 할 때 조건을 붙이고 기도를 하지 마라. 나 꼭 그런 소리 하잖아요.